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은 마가복음 전반부의 절정, 결론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제자들이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왕이지만 십자가로 갈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려면 너희도 십자가로 가야 한다. 이 두 말씀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가르침과 자신의 삶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었다면 이제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물으심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주시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쉽게 입을 열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 사실 두 번째 질문을 던지기 위한 도입 질문이었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이 뭐라 말하는가 하는 것은 쉽게 대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정말 그 다음에 묻고 싶은 정말 던지고 싶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아주 잘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나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표현대로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문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다 알고 있죠. 전통적으로 왕의 대관식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물론 선지자, 제사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자 할 때 더 주는 왕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만왕의 왕, 세상을 바로잡을 절대적인 왕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꺼이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은 바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왕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직접 그 질문의 대답을 통해서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분위기를 확 바꾸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왕,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내용이 31절, 32절의 내용이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을 받은 예수님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리고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런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부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쉽게는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쉬운데 사실은 이 인자라는 용어는 구약적인 배경으로 보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의 예언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천사들과 함께 찾아와서 세상의 모든 일을 바로잡을 신적인 메시아적인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 인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바로 인자로 오셨는데 인자로 오셔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메시아와 고난을 연결시킨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받는 주의 종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사야 53장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고난받는 종을 이사야가 예언했지만 이 예수님 이전에는 이 예언을 메시아의 소망과 연결 지어놓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늘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악과 불의를 종식시키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바로 잡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아니다. 나는 고난의 길을 갈 것이다. 고난을 받다가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고난받는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자마자 베드로가 항변하죠. 항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항변하다고 번역한 것은 이 다른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는 장면에서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꾸짖다라고 표현하기가 곤란하니까 항변하다고 번역한 것이죠.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굉장히 강하게 대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놓고 곧바로 그렇게 대들 만큼 흥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 역시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어린 시절부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다릴 메시아는 악과 불의를 끝내고 보좌에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메시아 왕이야. 그런데 나는 죽기 위해서 왔어. 내가 이 온 목적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세상을 바로잡는 내가 사용하는 방법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섬기는 구원자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우리도 이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자꾸 기대합니다. 그게 중세시대에는 뭐로 나타난지 아십니까? 십자군으로 나타나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저하게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중동 지역은 복음에 대해서 강력한 거부가 생기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힘으로 십자군의 정신으로는 진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죽듯이 십자가의 길로 죽어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착각합니다. 우리가 자꾸 힘이 생기면 힘을 가지고 뭔가 뒤집겠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힘을 가지고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짜 사랑의 목적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사랑에는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조건이 붙은 사랑은 다 가짜의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움다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줍니다. 가짜 사랑은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면 즉시 몸을 뺍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의 목적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복이 내 행복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자신에게 도움되지 않아도 사랑을 줍니다. 위험해도 사랑을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내주는 사랑이죠. 그런데 사실 세상에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진짜 사랑을 절실히 원하는데 서로에게 그런 사랑을 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다 자기 유익 위해 사랑하고 베풀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유익을 생각하는 가짜의 요소가 자꾸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 어느 정도 다 이해타산이 개입되기 되어지죠. 그래도 진짜 사랑에 비슷한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긴 하지만 그 기도 보면 여전히 조건들이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 사랑을 갈망하지만 정작 그런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 이 사랑을 받고 나면 우리 안에 자존감이 충만해져서 비로소 우리도 그런 사랑을 조금씩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제대로 알면 우리도 진짜 사랑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생을 위해서 비싼 대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우리를 구속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죠.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있는 사랑에서 가짜 요소들이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신 이유가 바로 이 사랑 때문입니다. 메시아이신 그분이 십자가로 가신 것이죠. 진짜 사랑 때문에. 진짜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사람이 내게 갚아야 할 빚이 생긴 것이죠. 예를 들면 친구가 집에 왔는데 내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이 값나가는 그릇을 깨트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럼 두 가지 태도가 중에 하나를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야, 그 그릇 10만 원짜리야. 10만 원 내놔. 이럴 수 있고, 하나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그런데 후자의 말을 했다면 내가 그 비용을 지불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친구가 물어내거나 내가 대가를 치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논리가 모든 영역에 적용되죠. 남에게 기회나 행복이나 평판을 빼앗는 것도 빚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는 그 상대방에게 빚을 갚는 것이죠. 상대방의 기회를 빼앗거나 그 사람의 평판을 떨어뜨리거나 안 갚은 복수를 하는 방법이 있죠. 그렇지만 복수를 하게 되면 우리도 상대방과 똑같은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죠. 처음에는 피해자였는데 우리도 뭐가 되면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다른 선택은 무엇입니까? 용서해 주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용서가 결코 쉽지 않죠. 용서는 고통스러운 결단입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나를 모함해서 내 평판이 떨어졌는데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 형판이 좋아 승승장구하는 그 꼴을 봐야 합니다. 남이 잘못한 대가를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처럼 진정한 용서에는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잘못의 대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든 내든 누구든 대가를 치러야 이게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내가 대가를 치르기 시작하면 그 상황을 바로잡을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복수심을 품고 그 사람에게 지적하고 해봐야 그 사람이 참회하고 돌아올 가능성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면 그 사람 또 당했다고 생각하고 복수하면서 복수의 악순환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복수심을 누르고 용서의 대가를 내가 대신 치르면 결과적으로 때가 되면 그 사람이 깨닫고 돌아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가 당장 돌아오지 않더라도 용서는 복수의 악순환은 끊어내는 효과가 있죠. 이 고통이라는 대가를 치러야만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인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고통이라는 대가를 내가 대신 치르는 것이다. 너희가 아니면 내가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 죄는 언제나 형벌이 따릅니다. 누군가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실 수 있는 길은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죄의 형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의 목숨을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치르신 대가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비청산 정도가 아닙니다. 한편 일종의 폭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사람들이 예상한 것처럼 불경하고 악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깡패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분노한 폭도나 범죄자들에게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당시에 존경받는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아주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했고 빌라도의 법정, 로마의 법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유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로마의 통치자들,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죠. 예수님의 죄를 뒤집어 씌우는 불의. 이게 세상의 현실입니다. 십자가는 정의와 진실이 아닌 권력과 압제를 추구하고 부패를 일삼는 세상 체제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세상의 지배자들은 예수님을 유죄 판결함으로써 스스로 자신들이 유죄임을 드러낸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의 불의함과 추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세상의 관점에 보면 실패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아들인 덕분에 우리 인생을 얽매고 있던 모든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힘으로 승리해야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은 누가 이겼다고 생각할까요? 로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겼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진짜 이긴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위해서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뒤엎어 용서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패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지도 않으십니다. 권력을 취하려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낮아지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진정한 승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의 길은 십자가입니다. 당장은 실패 같고
당장은 지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이기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로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세력을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메시아 왕이다. 하지만 너희가 상상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힘 가지고 막 해서 너희에게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너희를 부유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나는 죽어야만 하는 왕이다. 그러면서 한 걸음 우리 주님 더 나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나의 길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34절부터 38절이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는 십자가로 가는 왕 그리스도다. 나를 따르려면 너희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여기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목숨을 구원하려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야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목숨이라는 번역한 단어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이 푸시케는 남들과 구별되는 우리 개인의 정체성, 개성, 자아 이걸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개성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적인 것에서 정체성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얻어서 자기 존재 가치를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특정한 어떤 것이 있으면 이것을 얻으면 자존감이 높아진다,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존경을 얻거나 가문의 유산을 받거나 자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보잘것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 오늘 현대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돈, 명예, 지위를 얻지 못하면 헛되게 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성과가 삶의 전부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기의 가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존재 깊은 곳에 있는 공허감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아무리 많이 얻어도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의 인정이나 직업적인 성공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면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살아갈 의지가 꺾여버리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이 잘 나가다가 나락에 떨어지고 나면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합니까? 거기에 자기의 정체성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복음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내 삶을 보아라. 나는 십자가 길로 갔다. 너희가 생명을 얻도록 내가 십자가 위에서 내 생명을 내어놓았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고 마음 깊은 곳에 감동을 받으면, 제대로 복음을 알게 되면 자신의 외모나 성과나 남들의 인정과 상관없이 우리는 내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그분 예수님을 채울수록 더욱 진정한 자신이 되어간다. 그분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수록
자신의 전통과 태생과 환경과 육체적인 욕망의 지배를 받는다. 그리스도께 나아가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얻게 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고 하자 베드로가 분노하면서 항변한 이유는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겁니까? 바로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에게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뭔가 되겠다는 계획. 그런데 베드로의 계획 속에는 고난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자 참지 못하고 항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만의 목적을 세우면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이렇게 되려고 하는.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삼으면 절대 나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왕이십니다. 보좌에만 앉아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왕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 사랑과 신뢰에서 우러나오는 복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주신 분께 어찌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내드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목적, 나의 계획, 여기에 대해서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아간다는 말. 진정한 나의 가치와 정체성을 주님과 복음에서 찾는다는 말.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이 베드로처럼 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목적,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주님 부르기도 하고요. 주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내 목적과 계획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목적 계획에서 진짜 내 목숨, 푸시케, 내 정체성을 제대로 찾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왕이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목숨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왕께 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왕이신 그분인 우리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이용해서 성취하려 했던 나의 목적, 계획,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목적과 계획과 원하시는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 놓을 때 그 진실한 제자의 길을 가고 그 십자가의 길에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그리스도다. 그런데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진짜 사랑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대가를 지불한 사랑을 통해서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며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계획, 내 목적, 내 뜻 성취가 아니라 그것은 죽이고 주님의 뜻, 주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진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왕이 되시는 다스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도 왕이신 주님을 따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주님을 이용해 성취하려고 했던 나의 꿈, 나의 계획, 목적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목적, 주님의 뜻, 주님 원하시는 것에 내 마음을 맞추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진실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목숨 대가를 내어주고 진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하여 더 이상 죄의 종, 승리의 종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로 주님 오신 그날까지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주님을 인도해서 내가 높아지려는 내 꿈과 내 계획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목적, 내 삶의 전장이 주님이 원하시는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낮아지고 겸손히 숨기는 삶을 통하여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래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치유,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에 가서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힘으로 하나님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하나님 때는 정신하고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해서 믿음과 영광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 주님을 영하여 주님을 정신하며 소리가 높은 이 시대 정말 주님에게 주님을 실한 제자의 길 십자가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일어나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신 왕 여호와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한 번 더 찬양하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나 주님만을 숨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한 번 더 고백하죠. 나 주님만을 숨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십시다.
지난 주일의 말씀, 세대 통합 예배 때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교회가 주일학교부터 모든 어르신들까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도우며 함께 자라가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를 용납하고 품고 서로 세워주고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의 임재가 있으므로 건강한 하늘 가족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주일학교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잘 자라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 아파하고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소서. 주변에 여러분 연약함 믿음의 가족들이 기억나면 이름을 부르면서 또 혹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그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건속, 하나님의 가족 삼아 주셔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도우며 연결되어 함께 용납하고 용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자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린 친구부터 모든 어르신들까지 정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오며 용납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며 정말 함께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늘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성으로 모일 때마다 주를 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하고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너를 하늘의 가족을 가족으로 보호해야 수 있도록 인하여 주시옵소서. 너에게 미움과 시움과 다툼과 해를 등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라는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생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며 주의 열게 하시고 세워지며 믿음의 가치관으로 이 사랑의 어두운 시대에 빛의 자녀로 거룩한 영향을 미치는 새벽 이슬 같은 예 세대 믿음의 세대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하시는 역자들을 힘하시고 여러 세대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이름의 세대로 이 어둠을 살기는 영광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일의 일명으로 밤에 벽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시간 떠나가지고 이 하나님의 능력에 흔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매절의 시간 주의 신의 하나님을 알려들고 믿음으로 서는 이들을 봐주고 주의 믿음대로 주의 영하시며 주의 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세상의 아픔과 함대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 울적불면적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가짐 못함 하지 못하며 주의 응답하여 주님 아버지 찾아가지고 성령의 가지고 부르주시어 겹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하시고 하나님의 거하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선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조심 하나님 조심 하나님 상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기도에 응답하시되 선한 응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와 다르게 응답하시지만 그것이 우리의 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할 일은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 구할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기도를 바꾸시기도 하실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르게 응답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바는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기도 제목, 이 땅, 이 민족을 생각하는 기도 제목,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